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팀을 경험하며 삽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반려자와 2인 1조가 되어 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과 종교의 팀을 형성해 살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또 내 동호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내 삶에 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물론 개인의 각각의 재능과 능력도 중요한 거지만 저는 어떤 팀을 만날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를 만날 건가, 어떤 학교를 만날 건가, 또 어떤 직장을 만날 건가, 수없이 내가 소속돼야 되는 팀이 내 앞에 펼쳐지는데 사실 내 개인의 능력보다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 컬러 때문에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삶의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속된 팀인 가정의 영향을 받고 또 사회의 영향을 받고 크게는 민족의 영향을 받고 또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팀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 이건 한국말로 협동심, 협동하는 마음,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일을 해나가는 마음, 이거를 팀워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동을 하면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됐던 건데 협동을 잘하면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동이 잘 안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없습니다. 협동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결과를 맛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1월 29일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직전에 김포공항에서 이제 손에는 이제 환전을 한 26만 원 파운드로 바꾼 그 돈 조금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20대 이제 젊은 나이에 그 부부와 이제 큰 아이 2살짜리 아이를 보내는 저희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상황이 특별했으니까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둘이 마음만 합하면 못할 게 없을 거야. 이 마디 해줬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도 했지만 둘이 마음을 합할 때와 합하지 못할 때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검증하며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었다고 뒤돌아봅니다. 팀워크가 이루어지면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도 이루어낼 힘이 있는 거고 팀워크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 아주 멋진 드림팀 한 팀을 소개합니다. 이 팀은 좋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열악하다고 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환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환경에 이 팀이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팀워크가 망가지기가 가장 손쉬운 곳이고 핑계와 변명을 대기가 가장 용이한 곳입니다. 서로 마음을 뭉쳐가지고 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팀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후에도 그게 모델이 되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모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타바나크,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의 아주 짧은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는데 그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그룹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재, 원자재를 조달하는 팀입니다. 이 성막을 빌드하기 위해서 자재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자재를 조달하는 팀. 두 번째는 이 자재가 모아진 거를 유통하고 분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재 분배팀, 배분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재를 배분해가지고 이 건축자들 손에 들려지면 이거를 실제 건축하고 시공할 거 아닙니까? 건축 시공팀. 이 성막 건축하는 과정 오늘 짧은 부분을 보니까 이 세 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재를 조달하는 팀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자재를 조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willingness.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원해가지고 하는 마음. 이게 백성들이 자재를 조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마음입니다. 이들은 불과 40일 전에 비슷한 종류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보따리에 있는 자재들을 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모반을 꾸몄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자재들을 성막을 세우는데 매우 역력한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백성들입니다. 백성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자원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느냐? 노예였습니다. slave. 노예의 삶의 스케줄은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하죠? 주인이 정합니다. 강요와 굴종에 의해서 삶의 일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이틀, 3일,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3년도 아니고 그렇게 43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추측을 해보면 제 노예가 돼본 적은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사고의 뇌세포 구조 가운데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이루는데 중요한 원자재들을 조달하는 쾌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람이 의욕이 생체 리듬이건 주변의 어떤 환경이건 이유건 간에 의욕이 꺾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재주가 있고 엄청난 어빌리티가 그 안에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키지 않았는데,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내고, 저는 이것은 매우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창의적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진짜 똑똑하냐 안 그러냐의 차이는 백지장 차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아웃컴이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전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나 사역자들을 물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아니 그렇지 못하겠구나, 이 중요한 기준을 바로 이 마음, 이 하트에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1907년도에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기 바로 직전에 일본이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지웠던 외채, 이걸 어떻게든 갚아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가락지를 빼고 집에서 신혼 살림을 팔고 온 백성들이 서울에 줄을 서가지고 국제 보상 운동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점여오고 감동이 됩니다. 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줄 섰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가 만나본 적은 물론 없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짐작해보면 정말 나라를 빼앗기 직전에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이지만 그 줄을 서 있을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었겠다. 오늘 이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동원된 백성들의 행렬은 마지못해가지고 하는 순종이나 인색한 후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everyday, 매일 아침마다 자발적으로 자재를 조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야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모습처럼 광야에서 이 매일 동안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상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야, 정말 행복한 모습이겠다. 저들의 삶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저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고 있었겠구나.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단연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가지고 그 밥이 내 삶의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하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당해낼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 팀은 강팀입니다. 그 팀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드림팀으로 보일지라도 그 팀은 매우 약팀에 속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몇 가지 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의 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터전인 교회의 팀, 또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인 직장의 팀, 이 세 가지 팀만큼은 강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내놔도 그냥 비실비실 지고 이건 이기고 있다가도 이거 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유명무실한 팀이 아니라 누구하고 붙여놔도 이기는 겁니다. 어디에 내놔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정도를, 이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과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또 특색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 몸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면 또 뭘 가져오겠고. 물론 출애굽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챙겨준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들이 또 얼마나 되겠으며. 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아본다고 해도 또 그게 얼마나 되겠나.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모아보니까 이게 쓰기에 너무 벅찰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저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유학 갈 때 김포공항에서 해주셨던 그 말처럼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족들, 그 가족이 2명이든 그 가족이 3명이든 그 개의치 않고 그 가족만 힘을 똘똘 한번 뭉쳐봐.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일에서 뭐 하려고 한번 이 가족들의 힘을 똘똘 뭉쳐봐. 교회가 사역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모든 가족들의 힘을 똘똘 뭉쳐봐. 이거 예사롭게 듣지 않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재료가 충분할 정도를 넘어가지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야 이제 그만 가꾸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만 가꾸세요. 이걸 중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티끌모아 뭐라고 그러죠?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티끌은 먼지인데 이 티끌 같은 작은 것 모아가지고 태산을 만든다는 것, 이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매우 중요한 커먼 센스입니다. 우리는 태산만 봅니다. 특히 맨하탄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뉴욕에서는 아주 큰 태산만 봅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연합하여 모이게 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티끌을 모아가지고 태산을 만들 수 있는 기적, 그 기적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팀 안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오늘 뭐 했냐? 이 모아진 자재를 가지고 배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재의 교통로가 되어줬습니다. 백성은 성막에 필요한 자재를 모았다면 모세는 태산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을 정도로 모아진 자재를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건축가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모세에게 받아가지고 가서 건축했습니다. 이 모세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뭘까? 투명성입니다. 꼭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팀워크가 망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이 중간 상인이 있습니다. 그 중간 상인이 막대한 이윤을 가로채서 실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농부들의 이거를 가로챕니다.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을 내가지고 이 정부가 이루는 국가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정치인들이 이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예외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데 중간에 물어보면은 액수가 틀립니다. 중간에 그걸 배달사고라고 부릅니다. 어디에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역할을 멋지게 해낸 사람 모세입니다. 잘 나가던 사울 왕도 좋은 소와 양을 뒷뜰에 숨겨놓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 이유 때문에 왕에서 박탈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도들에게 교묘하게 사도들의 눈을 숙여가지고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아니 거꾸로 저 같으면 지금 막 기껏 사람들의 기운 의욕을 살려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렬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참고 이 행렬을 계속 만들어 나갑시다라도 말을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모세는 자원하는 예물을 중지시켰습니다. 제 상식과는 사실을 맞지 않은 매우 뜻밖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남는 것, 필요 이상으로 남는 것에 대한 유혹, temptation, 이걸 모세는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저는 이게 모세에게 참 멋진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모세는 뭐가 중요한지, 모세는 뭐가 본질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이 말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이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되게 모세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깨끗한 마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백성을 위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거 가지고 저 사람들의 전 재산일 텐데 저거 가지고 저 가족이 삶을 이어나가고 연명해야 될 텐데 이 신뢰가 없이 이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신뢰 없이 자원하는 마음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남을 정도로 모은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광야는 사실은 저장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살고 내일은 저쪽에 텐트 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드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탓도 있겠지만 여하튼 모세는 이 자원하는 마음들을 우리 예상 밖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투명했습니다. 백성들을 배려했습니다. 이 자질을 전달하는 유통의 통로 역할을 매우 건실하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저는 모세 같은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많은 자재들을 우리가 함께 모읍니다. 마음의 자재들도 물질의 자재들도 모읍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에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망가져 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유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뭘 기대할까요? 이 리더십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오늘 광야 한복판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 모세가 보여주는 리더십.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리더십입니다. 이번 오늘 6분이 새로 임직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임직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팀워크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리더십,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자원하는 마음인데 자제 중단도 과감히 요청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팀 안에 얼굴 붉힐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얼굴 붉힐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서로 목소리 크게 내며 얼굴 붉힐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전문 건축가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아진 준비된 유통이 잘 투명하게 된 자재들을 가지고 실제로 뚱땅뚱땅 하면서 막 성막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들은 자기 재능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6명의 받는 이 자기 탤런트 갖고, 물론 그걸 통해서 활용받는 사람들이지만 그것만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새로 오신 분들은 그분의 직분과 전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6개월 동안 무엇도 부탁하지 않고 먼저 은혜 받으시지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배워보시지요. 먼저 팀워크를 맞춰보시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전문 건축가들은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고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또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설계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대로 건축했더라. 이게 그 사람들을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몇 장을 넣어 38장에서 부살렐은 실제 이제 이거 들은 대로 일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부살렐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부살렐은 다시 말하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소리잖아요. 사운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제가 보여준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만들어갖고 이거죠? 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사운드입니다. 소리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소리를 눈에 보이는 물질의 형태로 만든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세상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설계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건 사운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부살렐들입니다.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만든 사람 멋있잖아요. 설교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땅속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씨앗을 가지고 땅 위에 열매로 가꿔버리는 보배 같은 존재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일하는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전문 건축가들입니다.
특별히 부살렐이 한 일은 성막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가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로만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거는 향을 내는, 그 성막 안에 향을 내는 분향단을 만들으라는 건데, 이거는 아직 향이 나지 않습니다. 사운드입니다.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로만 있는 냄새, 스멜인데 이거를 코로 맡게 한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실제 제작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소리로만 있던 빛, 등잔대를 만들라. 제작 치수는 이런 치수고 모양은 이렇게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건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빛을 볼 수 있는 등잔대를 만든 사람들이 이 건축가들입니다. 저는 말씀의 파워와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운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맹활약하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좋은 팀워크 이루어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해 나가는 사람들,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자신감 있게 붙어 승리할 수 있는 강팀의 팀원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조수인 오홀리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여튼 오홀리압은 부살렐 조수인데, 성경에 오홀리압이 나온 구절을 다 뒤져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였더라. 출애굽기 31장 6절에도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오홀리압은 재능도 물론 있던 사람이지만 부살렐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홀리압이 나오면 반드시 부살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인 반려자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의 파트너이건 여러분들의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 안의 파트너이건 강혜원이건 누구든 간에 핑계와 변명 없이 놓아두면 어울리는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어울렸더라, 참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들 그런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들어가면 어울리지가 않아. 이건 팀워크를 해치는 요소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돌고 다이나믹한 힘이 흐르고, 저 사람이 들어가니까 뭔가 달라. 저는 사실 부살렐 같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제 존재에 대한 비전입니다. 저는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놔도 조화가 되는 사람, 어디에다 심어 놔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제 인생 개인에 대한 비전은 사실은 그 오홀리압 같은 데 훨씬 더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팀이면 좋겠지만 누구 어떤 교회와 붙여놔도, 어떤 교회와 연합해 놔도, 어떤 사람과 붙여놔도 오홀리압처럼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난다긴다고 잘한다 해도 로컬 처치일 뿐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서 하나의 연합된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인생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가 여러분들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팀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이민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 일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나 몰라준다고 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아무리 한다고 해서 팀워크가 망가지면 이거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재 원자재 광야 한복판에서 참 보기 드문 광경인데 이 원자재들이 유통하는 멋있는 경로들, 이 경로들을 통해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자원하는 기쁜 마음 가지고 행렬을 이루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 아침의 행렬들, 그리고 그 맞서서 투명하고 정말 배려심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걸 중단시킬 줄 알았던 그 모세의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소리를 물체로 변화시켜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힌 마법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건축가들, 이 자재들이 쫙 이동하더니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벨트 라인이 저는 성경에 우리 사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산의 벨트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 모세, 그리고 건축의 장인, 이 세 그룹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그룹이 하모니를 이루면 저는 그때 13년 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못할 게 없다 생각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팀워크가 문제입니다. 성막보다 더 멋진 게 저는 성막을 만들어낸 팀워크라고 자신 있게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재능 만능주의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웃컴, 결과들을 만들어낸 그런 재능들,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재능 만능주의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팀워크를 가꾸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도 협동을 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마음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원하고, 한번 따라 자원하고, 투명하고, 순종하고. 이게 세 가지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는 성경이 제시한 핵심적인 하트입니다. 자원하고, 투명하고, 순종하고. 이게 멋진 드림팀의 팀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팀워크를 통해서 성막이 그것도 광야에서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가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가족들이 되고 교인들이 되길 바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무슨 자재든 어떤 마음이든 마음껏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교하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